창세기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그렇죠? 낳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주관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 것과 내 기준과 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것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보여지는 것 가지고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간다는 게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용하에 움직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난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놓으셨대.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만든대. 핑계치 못하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니까. 왜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로마서에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놓으셨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눈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하나님보다는 내 것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는 게 아니라 내 것 챙기고 우리 것 챙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짧은 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시냐면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택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사울왕도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더니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가 한을 갖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 왕이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해져요?
그 근본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 나오냐? 다윗이 등극해서 전쟁에 막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귀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러다가 왕권을 빼앗길 것 같아. 이러다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갈 것 같아.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귀신 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그게 떠나갔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갔다니까. 근데 얼마만큼 이 사울왕이 무지하냐? 다윗을 옆에 두고 자기가 막 그렇게 시달릴 때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 떠나간 거를 봤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한 다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뭐라 그래? 네 누구냐고 물어봐요. 네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거 보세요. 그만큼요, 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와 응답을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거리마다 아브라함은 문제 사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 가요. 하나님을 선택해 간다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21장, 22장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씨를 주시고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근본에 있는 것까지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근본에 아직도 이게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기도 모르게 있는 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랬을 때 안 바쳤을 거예요, 아마. 또 핑계 댔겠지요. 또 뭔가 빙빙 돌렸겠지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갈등도 안 해요. 갈등도 안 해요. 복음 앞에서는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내 이익과 내 거와 딱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선택해야 돼요. 복음 선택해야 돼요.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태까지 닫으셨다가 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죠. 내 인생 속에 작고 큰 문제 앞에 이 문제와 사건이 왜 생겼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 물론 나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 계속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이 문제가 왜 왔지? 왜 이 반복적인 실패가 나한테 오지? 이게 왜 그럴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통로예요. 그 통로로 말미암아 계속 어떻게 돼요? 연결 꼬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지요. 드러나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근본 속에 박혀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다니까.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앞에 우리는 낱낱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 12월달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집중하자는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라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심령 속에 박혀있는 그 부분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내가 전도자로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발견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반드시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하나님이 저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확신한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과정요? 하나님이 제주도 살리고 2, 3, 7까지 가려면 우리의 근본을 뒤바꿔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착하잖아요. 착한 성품이지만 그 착한 성품 속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착한 거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착함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인생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으로 착함이에요.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못 한다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요,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의인이지 하나님 편을 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그게 더 복음을 가리운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봐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 봐봐, 하나님 없이도 저렇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네. 뭘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저 사람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기준이 복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윤리 도덕이 있다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얻었다고 얘기해요. 왜요? 너무 착하고 너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구원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착하니까. 여러분, 착해서 구원 얻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냐. 영적 무지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살던 우리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나라에 퍼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동남아를 가보든지 해외를 가보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요, 화려함 속에 박혀있는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영적 무지잖아요. 싱가포르에 그 허브처럼 생긴 금융권이 많은 그 건물들마다 뒤에 돌아가면요, 향 피워놓고 제단이 다 있어요. 제단이요. 그 건물에 섬기는 제단이 다 있다니까요. 진짜 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묶여가요. 그냥 단순히 20장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신 축복 안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늘 반복되는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내 부분들을 찾아내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그 흐름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집은요 계속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집은 계속 질병에 시달려요. 아니 질병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질병이 계속 오는데 어떡해요? 이유 없는 질병이 계속 오는데요. 계속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어요. 그 집이 문제가 계속 와요. 어떤 집은요 단명해요. 어떤 집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가 와요. 이혼한 집은 계속 이혼해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제가 들었던 어떤 집은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4번 이혼했어요. 그 자식이 4번 이혼한 거예요. 또 그 자식이 3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계속. 이유 없는 게 계속 찾아와요 집안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이유 없는 가난과 무기력과 질병, 그게 우리 집안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요. 어느 날 발견됐어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흑암이구나. 반드시 그 부분을 복음으로 꺾어야 돼요. 반드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발목 붙잡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환경에 대한 상황과 여건, 거기에 묶여가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구나. 우리 가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구나. 그렇죠? 이 흑암의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 뭘 비추려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그러면 진짜 도전해야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하냐? 내 개인의 숨겨있는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앞에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현장 안에, 우리 개인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진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궁극적인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아비멜렉의 집에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회복시킬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제전백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당당하시라니까. 그 당당함은요 내 인생을 돌아본 당당함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아, 내가 왜 이렇지?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묶이는구나 자꾸. 이것 때문에 사단한테 속는구나. 그래서 난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게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해지냐? 내 연약함을 아니까. 내 연약함을 아니까요. 그래서 나는 복음 앞에 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하기 원하세요. 저는 21장부터 2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해놓고 시작되는 그걸 보면 야, 이거는 진짜 감사하다. 오늘 이 아침에 많은 걸 고민하지 말고 하나 앞에 딱 나를 놓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세요. 내 앞에 꼬여있는 문제와 갈등 앞에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부분들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1월 달, 2달 동안 그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진짜 복음의 그 풍성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내려고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뛰어들죠. 어느 현장을 향해서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것과 여러분 세우신 거는 하나예요.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오늘 내 모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지요. 근데 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거야. 대부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서 교회 데리고 오면 꼭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왜 그러나 가봤더니요, 하나예요. 예수 믿고 처음 온 새신자도 교회 처음 오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영접시켰던 그 사람을 의지해. 왜?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뭐가 보여 이제는요?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놓지 않으면 내 문제에 그대로 걸려버리는 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착한 줄 알고 좋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서로 부딪혀버려. 그래서 내가 저 교회 가면 그러거든요. 새신자가 오면 당신이 양육하는 것도 있겠지만 양육을 다른 사람을 하라고. 왜요? 그거 안 넘어서면요 계속 부딪힌다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다녀야 돼. 자기 꼬봉 만들어, 자기 꼬봉.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전도 해놓고 다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가려면요 빨리 나를 뒤집어 버려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죠. 진짜 생명운동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쪽에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그 길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다 주려고 하지도 말고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서도록, 진짜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문제 생겼을 때 저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사건 생겼을 때 저렇게 보험 붙잡는 거구나, 그걸 보도록요. 그래서 12월 1월 한 달은요 진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순점에 갔던 것처럼요. 이번 한 달과 12월 달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요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현장을 놓고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있길 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삼직 고백을 많이 하세요. 진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해방시켰습니다. 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늘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자녀에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봐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묶여있는 이 부분에 주인 되어주세요. 해방받고 승리케 해주세요. 결국은 내가 내 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볼 때도 내가 내 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자녀하고 안 맞을 때가 많고 현장하고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저도 보니까 내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딱 품어지면요 이해가 다 돼버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딱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묶여요. 그게 돈이면 돈에 묶이고요. 그렇죠?
그게 일이라면 일에 묶이고요. 사람이면 사람에 묶이고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거, 갈등 생기는 거, 염려 생기는 거, 근심 생기는 거 다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고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앞에 묶였던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고 해방되고 승리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복음의 언약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혀져서 나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 속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복음 붙잡고 가는 자리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심령이 문제와 사건 속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그 언약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행복한 증인들로 하루 종일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며 오직 하기 원하는 제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요르단에 계신 권사님, 또 육지에 나간 집사님, 또 육지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이 제주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과 또 언약 붙잡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